로마서 오늘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잘했다고 하나님이 박수쳐 주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베베자매, 여기 오늘 2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명이 여성들입니다. 이 베베자매는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남동쪽에 한 11km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오늘 이 베베자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일꾼인 베베자매라, 그렇게 교회 일꾼, 디아코논이라고, 여기서부터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디아코논, 집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디아코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베를 디아코논이다,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기쁘게 스스로 일하는 이 일꾼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박수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진행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선두에 진행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12지파가 이제 이 성전에 모든 예물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도 10지파 정탐꾼들은 다 무서워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앞장서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그들을 나아가려고 했던 이 지파가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에 제일 선두에 서서 선발대로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시작한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디아코논이다,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성소, 성전이 있는 제일 가까운 땅을 유다 지파한테 주라. 다른 지파에 대한 말은 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만은 제일 가운데 중앙성소 옆에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로는 영광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722년 그리고 남쪽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586년에 망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는 그냥 이 지구상에서 나중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새로 재건할 때에 그 주축이 되어 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배한다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기도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교회에 헌신할 때 앞장서서 참여할 때, 앞장서서 참여하는 디아콘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아코는 말을 잘 기억하고 나도
우리 교회든지 또 여러분의 학생들이 이제 가서 다른 교회 가든지 항상 디아코논이 돼야 돼. 앞장서서 뭔가 교회 일을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뭐 도와줘야 할 일이 없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유다지파 같이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베베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프라스타시스. 이것은 후원자,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베베 집사는 이 자매는 상당히 부유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인들과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다 귀한 거잖아요. 돈은 다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은 하기 힘든 겁니다. 그것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박수쳐 주는 겁니다. 잘했다. 하나님이 잘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학생들은 교수님이 페이퍼 써가는데 엑셀런트,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베베는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기록할 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까지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 자매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귀중한 이 성경을 바울 사도가 아무한테나 줬겠습니까? 볼 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것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귀한 이 성경을 베베에게 맡겨가지고 로마까지 전달했다는 걸 보면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김 부장이 맡게 회장이 이렇게 했다면 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줄 것이 아니고 김 부장이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박수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베베 교회를 로마 교회에 청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라.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에 충성된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가 성실한 우리 일꾼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도 바울 사도가 베베에게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잘 예우하고 존경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서집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와 같은 그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도 때 만난 사람들이지요. 바울과 하는 짭이 같습니다. 텐트 만드는, 텐트 치는 그런 업에 종사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부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 갈 때에 아예 이 부부는 이사를 해 갔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 이 시네르구스, 이 말은 나와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다.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사도인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를 나와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 시네르구스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로서의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의 버금가는 그런 일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거죠. 칭찬해 줬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바울 사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내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 제자들한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것이 곧 나에게 주는 거다. 나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중에 많은 생명의 위험을 처할 때에 자기 목숨을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내놓을 만큼 아끼지 않았단 말, 이건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부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박수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암볼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는 쌍둥이 자매니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하나님이 박수 쳐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찬양팀, 찬양대, 교사, 또 성경반에서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해야 할 시간을 쪼개가지고 수고하는 학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 그런 봉사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씀같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 없이는 열매도 영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땀 흘리기 때문에 그 농장이 잘 되는 거죠. 누군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면은 적어도 5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라. 그렇게 나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더를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다.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집이 아니라도 아파트에 이런 요사이 조그마한 이런 텃밭 같은 거, 또 이런 상자에다가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심어가지고 열매를, 호박이든지 고추든지 깻잎이든지 열매를 이렇게 딸 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런 열매를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학생들, 우리 옛날에 우리 최소강 장로님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저 시애틀로 가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늘 개척교회 같은 교회일 겁니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왔다가 가니까요. 뭐 다 있으면 반만 있어도 지금까지 600명 정도 우리 교회를 거쳐갔는데 반만 있어도 여기서 제일 큰 교회가 됐을 텐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계속 가니까요. 늘 개척교회 같아. 늘 개척교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게 뭔가 자꾸 풀어놔서 뭔가 교회도 짓고 말이죠. 뭐 이래야 뭐 재미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 다 가버리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딴 교회로 가는 집사들도 있어요. It's okay.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이해해야만 돼. 어쨌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150명 정도, 160명 정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갔지만은 어디에 가시든지 이제 열매를 맺겠죠. 이 사람들이 또 여기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은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열매니까요.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은 그런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에베네도. 그래서 그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감사한다 자랑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다 여기를 떠나서 다 가겠지만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있는 교인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지금으로부터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간 그 학생들, 지금은 다 뭐 이제 어른이 되고 뭐 됐겠죠. 또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일꾼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가지고 저들이 어느 곳이든지 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슐러 목사님 말씀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슐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씨 하나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이 씨 하나가 뭐 나무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과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이 열매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모릅니다. 그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모르지만은 어디에 가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자손들이 또 열매를 맺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도 어딘가 가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겠지요. 가겠죠. 그게 기쁨이란 말이죠. 교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인볼브를 하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좀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 믿음이 더 빨리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자란단 말이죠. 그것이 유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일을 하면은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지혜와 능력, 성령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나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는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나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투나 집이나 자기의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걸 헌신한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헌신과 축복의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세습, generation to generation. 여기 보면은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야. 그래서 성서학자 해리스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 루포가 지금 로마 교회에서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충성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은혜가 그 봉사와 충성이 세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 육촌 동생이 지금 이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니온 신학에 다니면서 여기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유니온 신학을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있는 알부니 장로교회에 와서 자기가 목회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그곳에 1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번 또 돈분을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번 올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부흥회를 왔다가 이제 단풍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이제 가을에 단풍 한번 보면 여러분 근데 그 정목사가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자기가 책을 찾다가 40 Years Mission in Korea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목사가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아재 이름이 거기 있는 걸 했더니 아재는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문인데 선비석자 그런 문자. 대단한 선비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브레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성주, 김천, 구미 그 지역, 대구 가까이 그 지역에서 40년 동안 선교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총각 때 그 선교사님을 인도하고 뭘 가방 들고 다녔겠지요. 별로 하는 건 없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래 다니면서 같이 선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목사라고 그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전도 다닌 적이 있다고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브레문 선교사님이 썼는 글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총각 때 자기를 도와줘서 거기 선교한 이야기 한 것이죠. 나중에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저기 캘리포니아에 거기 산호제에서 저쪽 그 산타크루츠로 넘어가는 거기에 스캇밸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기록을 내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 가방 들고 다녔지만 그래도 그것도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 하나 목사 만들어 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거기 세습되어서 부모가 하는 것 보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 봉사하고 하면은 그 자녀들도 커서 그러니까 교회를 봉사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하는 거죠. 좋은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축복도 세습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그런 충성된 우리 교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셔서 또 이 교회가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박수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이 주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